깊은 산속, 오래된 절처마 끝에서 빗물이 쏟아집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입니다. 5살 남짓한 어린 동자승입니다. 아이는 법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이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술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마을 어기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이 아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신은 스님이 되어야 한다고, 절에 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렸습니다. 너는 내 외아들이라고,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제발 절에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5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절에 보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산길을 올라가며 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동자승들과 똑같이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고 공양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이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간절히 기도하느냐고. 5살 아이가 밤새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연부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전생에 업보가 있는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아이는 평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법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바람이 한순간에 촛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구렁이였습니다. 아니, 구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성인 남자의 허리둘레만한 몸통,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몸체가 법당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렁이의 비늘은 번쩍이는 번개빛에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머리를 쳐든 구렁이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법당 뒤편에서 자고 있던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구렁이다. 큰 구렁이가 나타났다. 스님들은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가며 외쳤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저 괴물 같은 구렁이한테 물리면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어린 동자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구렁이의 머리가 아이의 머리 바로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입을 벌리면 아이를 단숨에 삼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구렁이의 혀가 쉬익쉬익 소리를 내며 허공을 핥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스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자야, 어서 도망쳐라.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평온한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그 순간 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스님들의 외침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의 황금빛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황금빛 빛이 번쩍이며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놀람도 그 어떤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그 눈 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을 푸셔도 됩니다. 구렁이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쉬이. 그 소리는 비명 같기도 했고 통곡 같기도 했습니다. 법당의 기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주지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것은 원한을 품은 영혼이로구나. 주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저 구렁이는 그저 짐승이 아니라고, 깊은 한을 품고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한 존재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동자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자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생에서 저는 이 마을의 한 집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시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키셨습니다. 구렁이가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아이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번 돈을 술과 노름에 탕진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리셔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들어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법당 안이 숨죽였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머리를 부뚜막에 부딪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며칠을 산속을 헤매다가 저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이가 두 손을 더욱 꼭 모았습니다. 죽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 어머니를 제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구렁이가 소리쳤습니다. 쉬이. 그 소리는 분명 말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죽어서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팠습니다. 저를 사랑했기에 저를 죽인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한이 너무나 깊어서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하셨습니다. 구렁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한도 깊은 법이지. 동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알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5살이 되자마자 절에 왔습니다. 아이가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렁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체투지. 몸의 5부분을 모두 땅에 닿게 하는 가장 큰 예를 갖춘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전생에 불효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절이 계속되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스님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아이가 전생의 업보를 스스로 갚으려 하는구나. 구렁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 황금빛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황금빛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는 100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하늘 푸시고 극락왕생하십시오. 이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000번째 절이 끝났습니다. 아이는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렁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푸른 빛이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구렁이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었습니다. 쉬이.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비늘이 하나하나 빛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은 주지 스님이 2 손을 모았습니다. 업보가 풀리고 있습니다. 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리가 자라났습니다. 뿔이 돋아났습니다. 비늘이 아름다운 황금빛 비단으로 변했습니다. 용이다. 용으로 변하고 있다. 한 스님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렁이는 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품고 구렁이로 떨어졌던 영혼이 이제 그 하늘 풀고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빛 용이 법당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용이 달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었고 이별과 만남이 공존했습니다. 용이 한 바퀴 크게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용의 입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의주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완벽한 구슬이었습니다. 여의주가 동자의 가슴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기가 돌았습니다. 용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한이 없었습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높이, 점점 멀리.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용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동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동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에 여의주가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동자야, 괜찮으냐? 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이제 괜찮습니다. 동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갚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동자는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의주는 어찌할 것이냐? 동자가 여의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의 빛으로 많은 이들을 구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늘 품고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구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겠구나. 너는 훌륭한 스님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동자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중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여의주는 동자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병든 이를 치유하고 슬픈 이를 위로하고 길 잃은 이를 인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자는 훌륭한 고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의주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한 아들의 간절한 참회였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한이 되기도 하고 한은 때로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는 생을 넘어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여의주가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이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복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